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암송하시죠?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이번엔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이 한 해가 주님 뜻 안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분별케 하시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설교 주제로 복 있는 사람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양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글자는 한자어입니다. 이게 통역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는 뜻 글자예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아주 귀한 그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복이라는 한자를 아시는 분은 좀 머릿속 상상을 하면서 따라오시고, 복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은 가끔 숟가락 뒤에 그려져 있는 그걸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하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시자가 써 있고요. 그 옆에 위에 줄이 하나 있고 네모가 하나 있고 이렇게 밭전자가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자예요. 근데 그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이 한자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볼시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볼시자가 위에 하나가 있고 중간에 줄이 거 있고 밑에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세 분이신 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볼시자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을 보면 하나가 있고 입구자가 있는데, 입구자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 인구할 때 그 인구도 인하고 그 입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 입구자가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밭전자예요. 밭. 한 사람에게 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부의 원천이에요. 땅이 있어야 짐승도 키울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 움막을 짓고 집 짓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조금 넓혀서 얘기하면 복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서 복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또는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하지 않고 또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거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에도 다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오래 사시고 풍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좋았다 나빴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변치 않게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때 진정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또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 그래서 첫 번째는 네거티브 레슨이고 두 번째는 파저티브 레슨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발전 과정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 악인의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냐면 제일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아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 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번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죄인의 길, 죄 짓고 사는 길이 편안해 보이고 유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한번 지어보게 되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아, 이게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길은 모두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첫째로 악한 꾀, 악인의 꾀를 쫓다가도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흉보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서부터 정신 차리고 돌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에 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한 번 지었다 할지라도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우리는 돌아올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돼지우리 같은 곳이라는 느낌을 갖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정말 더 갈 수 없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구원,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리에 우리의 삶의 어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주께로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에도 또는 죄를 한두 번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지어서 오만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살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1절에 묘사되어 있는 악인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악인은 그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더욱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의인의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가 시냇가에 심어준 것입니다. 나무가 광야에 살다가 여기 살기 힘들어 하고 시냇가로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메마르고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누군가가 옮겨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뽑아다가 시냇가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놔두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시냇가라는 그 원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시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 시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내가 과연 어떤 시내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그 시내가 어떤 시내들인가? 첫째는 은혜의 시내입니다. 은혜의 시내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생수를 빨아먹고 살 수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는 아무리 빨려고 해도 생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는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시냇가예요.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시냇가에서 아름답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의 시냇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생수를 잘 빨아서 열매 맺고 잘 자라가는지 늘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필요할 때 걸음을 주시고 단물을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내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파서 만든 우물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냇가, 약속의 시냇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이 시내는 이 은혜의 샘이 결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나무, 은혜의 시냇가에 옮겨져서 생명 있는 나무는 자라서 때가 되면 과실을 맺습니다. 자라기도 전에 과실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과실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의인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열매가 안 맺힐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아주 조그맣고 먹을 수 없는 신열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가, 아주 틈실한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아름다운 그런 과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런 잎이 무성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시면서 무성하십니다. 한번 인사.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 얼굴로 바뀌는지 몰라요. 그것은 억지로 가식적으로 웃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겉으로 자꾸 일부러 한번 웃어보세요. 무섭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웃어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늘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얼굴에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잎이 무성한 삶이 그런 삶이에요. 잎이 무성해야 열매가 맺게 됩니다. 잎이 무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삶이 든든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형통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의 결말은 형통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거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잎이 무성한 삶이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아주 평안하고 기쁜 삶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다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017년 한 해가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도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 앞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컨설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악한 것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심령이 이 시냇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늘 은혜의 시냇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늘 기쁘고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교제 시냇가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로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곁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범사가 형통하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신 대로 사라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